법회를 시작하기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우리말 반야신경 천불과 우리도 부처님같이 청법과 입정, 법문, 발언문, 새신도 소개, 새법보 환영가, 직무보고, 공지사항, 회장님 인사 말씀, 사홍서원, 정등 그 영화, 3회가 사진 촬영을 끝으로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집전은 청보양 명예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으며 피아노 반주는 3조 정진경 문화부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8년 12월 셋째 주 조계사 연합팀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기의 우리말 반야신경 반주와 목탁에 맞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글씨 참고 바랍니다. 목경찬 교수님을 모시는 청법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해주실 분은 목경찬 교수님이십니다. 목경찬 교수님께 목탁에 맞춰 1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문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목탁중에 맞춰 다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요. 오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년법회를 잘 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극락전에 관련된 출연을 하겠습니다. 극락전. 극락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세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마다 다스리는 불세계가 다 다릅니다. 모든 부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극락이 아니고요. 극락은 아미타 부처님이 다스리는 세계의 이름이에요.
약사 부처님이 다스리는 세계 이름은 유리강 세계 또는 마늘 세계라고 하고요. 부처님마다 다스리는 세계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원력으로 해서 만들어진 불세계를 깨끗한 땅이라 정토라 그러고요. 정토라 그러고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애토라 그래요. 애토. 정토 애토라 그러고요.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는 우리 업에서 애토 속에서만 애토만 만들어낼 수 있지만 부처님은 정토도 드러낼 수 있고 애토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애토를 드러낼 수 없으면 부처님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교의 기본적인 것은 특히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정들이 만들어낸다고 봐요. 이 세상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우리 중생들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많이 힘든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인간하고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죽으면 이 세상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우리 주위에 누가 죽더라도 이 세상은 있죠.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 세상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와 별도로, 나하고 무관해. 내가 만들었다고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일체 유심도라는 말을 자꾸 풀어서 가보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든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만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도 우리 마음이 만든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 말은 저도 불교 공부한 지 20년 뒤에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뛰어나신 그 선생님들, 그 불교 학자들도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못해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우연히 저는 좋은 기회가 있어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었라고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마음이 만들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죽어도 이 세상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우리 중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그대로 있어.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연기법을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하면요. 관계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있고 내가 있어 서로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연기법이라 생각하지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황당하게 들리죠? 저도 황당하게 들릴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은 한 사람의 중생이 만든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중생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만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사라지더라도 남아있는 중생에서 이 세상은 유지된다고 해요.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일단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전제하에 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과 이 세상은 별도예요.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만들어요. 매 순간 만드는데 우리 옛날에 책 같은 거 보시게 낙서가 그림 그려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리고 영화도 보면 화면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한 장면이 지나간 걸 우리 망막에 남아갖고 우리가 인식하는 속도보다 화면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서 우리는 화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자마자 다시 마음에 들어오고 만들어내고 워낙 빨라서 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은 내가 본 것과 다르게 전개돼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연기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공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공은 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공은 뭐라고요?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본인이 받았던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걔는 죽었다 깨났다 걔는 멍멍짓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멍멍이라고 들었다 생각을 안 하고 걔가 멍멍짓했다 생각해요. 걔가 멍멍짓었는지 안 쓰는지 여러분 당연히 걔가 멍멍짓었다 생각하잖아요. 걔는 멍멍 안 짓었어요. 걔는 뭐라고 짓었는지 우리 몰라요. 걔가 만약에 멍멍짓었으면 우리도 멍멍이라 듣고 미국 사람도 멍멍이라고 듣겠죠. 미국 사람은 멍멍으로 안 들어요. 바우와우로 들어요. 바우와우.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왜 멍멍이라고 듣고 미국 사람은 바우와우로 듣느냐? 우리는 걔는 멍멍 짖는다는 문화권에 살아왔고 미국 사람은 걔는 바우와우 짖는다는 문화권에 살아왔기 때문에 걔가 짖는 순간 걔의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개 짖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지금은 이제 제가 절제를 한 한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면 개가 돼요. 술을 많이 먹으면 개가 돼갖고 개하고 자꾸 토킹 어바웃 해보면 사람들은 희한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 개들은 멍멍 짖지도 않고 바우바우 짖지도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멍멍 짖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은 바우바우 짖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화권에 살아왔냐에 다르게 되는 거예요. 기차 소리는 신도림에 서 있어봐야 칙칙폭포가 지나가는지 칙칙폭포 지나가는 기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왜 기차 하면 우리는 칙칙폭포일까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문화권에 살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칙칙폭폭이지만 미국 사람은 추추예요. 기차 소리가 추추 이렇게 들립니다. 야구 선수 추신수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그 친구 별명이 신수추예요. 추추 트레인이에요. 왜 트레인 기차잖아요. 왜 트레인이 들어가는 거면요. 추신수를 미국식으로 이름하면 신수추예요. 신수추니까 뒤에 있는 신수, 수하고 추가, 그러니까 추신수니까 수하고 추가 미국 사람들에는 추추로 들리는 거예요. 신수추 하는 게 신 빼고 수추가 추추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추추 트레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차 소리도 우리 실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어느 문화권에 살아 어느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보는 세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연기법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이 맞는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대성불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는 업대로 예토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업대로 정토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부처님은 애토도 만들어내야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시는 이 땅은 정토겠어요, 예토겠어요? 예토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당신은 예토도 만들어냈으니까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있고 저쪽에 지금 하는 극락은 정토입니다. 정토입니다. 그래서 극락의 정토는 우리의 업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에서 만드는 거고요. 우리는 거기다 숟가락 하나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세상에서 훌륭한 업을 지어서 극락에 태어나면 거기서 살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가 나중에 다음 세상에 가서 부처님이 된다는 게 스토리예요. 그래서 잠시 앞에서 어렵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불교 공부하다가 보면 이것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닐 거야. 그래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중생인 이상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입장에서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경전을 보는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 말씀으로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 경전을 본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늘 강조하는 게 하심입니다. 하심. 어느 스님이 말씀하셨던 어느 학자가 말씀하셨던 그거는 그 스님의 견해고 그 학자의 견해예요. 그걸 100%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스님들마다 같은 이야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스님들마다 같은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학자들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불교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마다 그릇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제 이야기를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친구 사이에서도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 말인데 꼴깍게 듣는 친구 있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꼴깍게 듣는 친구 있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부풀려서 듣는 친구가 있죠.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의 의미는 그거예요. 공의 의미는 세상은 내가 그렇게 본 것이지 세상은 내가 그렇게 본 것이지 참된 모습은
뭐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공은 네가 본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본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본인이 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중생의 아르마리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중생의 아르마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공간을 에토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아르마리도 살아가는데 이것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그래서 내가 본다라고 살아가지 내가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개가 짖는 순간 내가 개가 멍멍이라 짖은 게 아니고 내가 멍멍이라고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해도 생활 속에서는 개가 멍멍 짖었네 하지 개가 짖는 순간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멍멍이라는 게 뛰어나갔고 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름대로 듣더라도 살아가는 속에는 또 자기 집착이 들어가요. 자기 본 게 맞아요. 그래서 자기 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법은 다름을 이야기한다고 보거든요. 서로 다르다. 그러면 다르다는 것은 나는 이런 생각이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으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귀 기울이는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안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피트 쓰죠. 저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단절되죠. 그럼 아예 이야기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니까 영혼이 갈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옳든 안 옳든 저 사람이 옳든 안 옳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은 참 건전한 문화입니다. 그 공간이 저는 극락이라고 봐요. 예, 극락인데 우리는 에토에 살던 우리는 자기 집착이 강하니까 자기 집착을 하니까 무조건 자기 집착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럽니다. 어저께도 우리 집사람을 이야기하다 저한테 기분 나쁜 과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한 말이 뭡니까? 특히 경상도 사람이 딱 두 마디 하거든요. 됐다 고마해. 됐다 고마해. 사실 이건 안 좋은 말이거든요. 상대방의 대화를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언성을 놓을 필요 없고 그냥 들어주고 아니면 안 받아들이면 되고 그죠? 설득하다가 설득 안 되면 감동은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부터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래서 했습니다. 하여튼 극락이라는 공간은 아미타 부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이 만든 세상.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불교 공부하시다가 하나하나 이건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 불교 공부할 때 아예 우리가 무슨 세상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우리 중생들의 모든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중생이 다 사라지면 이 세상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극락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인데 아미타 부처님이 수행할 때 대표적인 분이 법장보살입니다. 법장비구라고 해요. 그래서 법장비구가 48가지 큰 발언을 해서 부처님이 되고 만든 세상이 극락입니다. 극락. 지극히 즐거움만 가득하다 해서 극락이에요. 지극히 그 즐거움만 가득하다 해서 극락이고 극락을 다른 말로 안양이라고 합니다. 안양. 저 경기도 안양 있죠? 그게 극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양교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보죠. 종교 통합적인 교회예요. 안양교회. 다른 말로 뭡니까? 극락교회죠. 그 다음에 저쪽에 제가 불광동 살 때 불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빛이 가득한 교회, 불광교회. 그죠? 우리나라 지명이 대부분 불교 쪽 문화였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새 주소 바꿀 때 반대하신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새 주소 바꾸면서 불교적인 그 정통이 내려왔던 이야기들이 사라질까봐, 그리고 또 다른 그 문화가 접혀들까봐 굉장히 우려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안양은 어떻습니까? 편안할 자의 공양 드릴 양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키운다는 뜻도 있고요. 키울 양자들이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 극락에 사는 동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키운다 해서 공양이라는 말도 있고 기를 양이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말은 공양 드릴 양으로 하면 극락에 계신 중생들이 저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불국토에 있는 부처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편안하게 돌아온 데서 안양이라고 합니다. 네, 안양.
그 가령 그 뭡니까? 불국사 가면 극락전 안에 문이 안양문이에요. 그 불국사 가면 들어가는 해탈문에 해당되는 게 불의문에 해당되는 두 개거든요. 자문으로 들어가면 대웅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청운교, 백운교 계단을 올라가고 자문을 지나면 대웅전이 나오고요. 연화교, 칠보교를 지나서 안양문으로 들어가면 극락전이 나와요. 영주 부숙사도 그렇습니다. 영주 부숙사도 안양문이라 하기도 하고 누각으로 되기도 안양누라 하기도 하거든요. 안양문으로 지나면 그게 무량수전입니다. 무량수라는 말이 아미타 부처님을 말해요. 아미타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는 수명, 헤아릴 수 없는 광명. 그 제목 해놨죠. 무량생명, 무량광명. 아미타라는 말을 풀이하면 헤아릴 수 없는 수명, 헤아릴 수 없는 광명.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개송들이 한번 듣고 흘러가 버리겠지만 중요한 건 아미타 부처님의 우리가 보통 나무아미타불 하죠. 그죠?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기합니다 뜻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은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펼친 분을 굉장히 대중화시킨 분을 원효스님이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원효스님. 그런데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스님이 이제 파괴를 했잖아요. 파괴한 거 아시죠? 요수공주하고 하룻밤 싸우고 파괴를 했죠. 그것도 이제 기록상에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상상을 많이 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록이 명확해갖고 우리한테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근데 기록이 없어서 학자들한테 무한한 상상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원효스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여튼 원효스님이 요수공주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파괴를 하고 나서 저작거리를 다닐 때 그 강대들이 치는 박을 치고 다녔어요. 북을. 무예박이라고 합니다. 걸림없는 북을 치고 다니면서 부처님 명호를 외웠대요. 부처님 명호를 외워서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대중들이 부처님 명호는 한두 개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 부처님 명호를 한두 개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글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외치고 다녔던 것은 아니겠느냐. 원효스님이 나무아미타불 외치면서 다니고 있던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중들이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거기 일반적으로 퍼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죠? 일반인들도 나무아미타불을 알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 기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세상은 여기로부터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서쪽에 계시고 그 아미타 부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극락입니다.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볼게요. 자료를 보면서 극락전 주변은 기둥에 있는 글씨를 주변이라고 합니다. 무량생명, 무량광명이신 아미타불 무량강중하불다 암청계시 아미타 응신각정 한금상 보계 도선 벽옥나.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 중에 두 부분만 이야기한 겁니다. 무량한 빛 가운데 놔두신 부처님이 많은데 광명이 펼쳐지면 그 곳곳에 부처님이 많은데 우르르 살펴보니 모두 아미타 부처님이야. 아미타 부처님인데 그 아미타 부처님 응하여 놔두신 응신이란 말은요 중생이 바라는 데 따라서 맞추어서 나타나는 걸 응신이라고 그래요. 응신 또는 하신, 우리가 간센보살 하잖아요.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 맞춰서 나타나신 분을 응신이라고 해요. 응신 또는 하신, 우리에 맞춰서 나타나신 분을 하신. 그래서 그 응하여 놔두신 몸은 각각 빼어난 황금상이고 부처님 몸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몸은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은 황금색인데 붉은 빛이 돌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조성할 때 황금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경전에 부처님 몸이 황금색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제주도에 있는 모 교수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은 저는 그분을 생각하고 함께 하지 않은데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셔. 황금색이니까 뭐요? 노란색이라고 한인족이라고 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배달민족으로 봐요. 그리고 그분이 부처님이 그 수행했던 산이 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백두산이라고 보고 그렇게 좀 약간 너무 학대하셔서 해석하신 분인데 제가 옛날에 그분이 교수님일 때 그 글을 봤는데 은퇴하시고 유튜브에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상상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재미있다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국수적으로 빠져갖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배달민족이다 생각하면 분명히 석가족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경전상에 황금빛을 가진다고 돼 있거든요. 부처님. 그래서 불상을 조성할 때 황금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붉은 빛이 도는 황금이 제일 좋은 황금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성 이름이 자금성, 그죠? 우리 집 옆에 있는 중국집 이름이 자금성입니다. 네, 자금성이고, 그리고 아까 그 불국사 대웅전 들어갈 때 일주문이 자한문이, 아니, 해탈문에 해당되는 문이 자한문이에요. 자자가 불구 자자. 부처님 몸을 말하고 하는 노을 하자야. 예, 부처님의 기운이 저녁 노을처럼 온 세상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불국사 들어가는 문이 불이문에 해당되는 자문이에요. 예, 자문. 자라는 말은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 지명으로 쓰는 게 서울대 연못이 자연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자연. 그게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다 그러는데 하여튼 자하, 불글자자에 노을 하자. 예, 자하문. 그래서 부처님 몸은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도 황금색이고, 그 다음에 보계는 여기입니다. 상투. 부처님은 요걸 육계라 그러거든요. 볼록 솟은 걸 살육자에 상투계자. 올록올록 이걸 이제 보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보계는 모두 푸른 옥빛에 나발로 희감과 논다. 이 상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발, 나자라는 것은 소라나자예요. 부처님 머리를 보면 이게 고동처럼 돌아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 전문용어로는 천년파마, 예, 뽀글머리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상에 보면 부처님의 32상 80종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동처럼 돌아가 있어요. 고동나자의 머리카락 발자. 부처님 몸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보면 보계는 상투는 상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모든 붉은 옥빛에 나발로 휘감겨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성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무랑강중 하불다 앙첨이랑 우르르 본다는 거예요. 앙첨 계시 아미타. 우르르 보니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이고, 응마여다 따르신 그 부처님을 보면 모두 다 빼어난 황금색이고, 그리고 보배 상투에다가 여러 가지 나발로 된 나발로 휘감아 돈다. 이렇게 생각. 그때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살아생전에 삭발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살아 계셨을 때 삭발하셨어요. 머리 기른 게 아닙니다. 이제 아시죠? 삭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상을 조성할 때 차별화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인도 당시에 그 대장부들은 나름대로 32상 80종호라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어요. 네, 그걸 부처 경전에 정리하면서 그거에 맞게끔 조성하다 보니까 부처님 상을 이렇게 머리카락에 있는 걸로 조성했지, 부처님 당시는 삭발하면서 45년 동안 우리들한테 법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이 개성은 아미타 부처님을 노래하는 데 사용하는 개성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극락세계의 교주 중심 부처님입니다. 아미타경에 의하면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없고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인민의 수명이 한량없으므로 아미타. 그래서 아미타란 말은 덤으로 아미타뉴스, 아미타바다. 요 아미타뉴스는 아미타바다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미타뉴스는 한량없는 수명을 의미하고, 아미타바는 한량없는 강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이라 하기도 하고 무량광불이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극락전을 무량수전이라 하기도 해요. 극락전, 무량수전.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고자 수많은 부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 모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의 하신불이다. 중생의 근기에 맞게 응하여 나타나신 응신불이다. 하신과 응신은 중생을 위해 나타나신 부처님으로 같은 의미다. 그 다음 2페이지에 있는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응하여 2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응하여 나타나신 모든 아미타 부처님은 32상 80종호를 갖추셨다. 부처님과 전륜성왕이 갖추는 신체적인 특징을 32상
80종호라 그래요.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를 줄여서 상호라 그래요. 상호. 상호. 그래서 부처님들은 상호 잘 낮추신 분을 상호가 원만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호가 참 원만하시다. 잘 조성된 부처님을 상호가 원만하시다 그러고요. 또 조심해야 될 게 법당에 갖고 부처님 가르칠 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가르치세요. 저 부처님 어떻게 돼요? 저 부처님 좀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범어사에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손가락으로 부처님 가르치다가 동산 스님한테 혼났잖아요. 동산 스님한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 대사관 직원인가 대사관 미국 그 관리들 데리고 하고 법당 다니면서 손가락을 한 거예요. 동산 스님이 감히 부처님한테 손가락질 한다고 야단을 쳤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차 싶어 나 죄송합니다. 야단 칠 수 있는 스님도 있어야 되고 딴 거는 모르겠지만 이승만 대통령 그거만큼은 참 대단해. 바로 깨게 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그것도 대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동산 스님이 그런 스님도 있어야 됩니다. 가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보면 그 절에 안내하거나 뭐 다른 사람 강의할 때 보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손가락 가면 손가락 물들이 점점점 아파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 가는 손가락이 치려. 제가 손가락이 이상한데 그래서 그렇나? 이렇게 하십시오. 습관을 들이십시오. 부처님한테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손가락질 안 해요. 네. 제가 진짜 습관이 중요한 게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는 지금도 제가 하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강의할 때 내가 그랬지만 우리 집사님 듣고 아니 대중 강의하는데 내가가 뭐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신경을 썼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되는데 가끔가다 또 내가 할 때도 있죠. 그렇죠. 습관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칠 때도 이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 주위 사람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0 이상 80종, 30 이상이라는 것은 두드러진 신체적인 특징을 30 이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6개, 그 다음에 이쪽에 중앙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점 아닙니다. 흰 틀이에요. 백호라 그래요. 백호. 부처님 중앙에 있잖아요. 그죠? 점이 아니고 흰 틀입니다. 백호. 흰 백자에 틀어 호자예요. 그래서 틀이 말리서가 땡기면 저 멀리 가서 넘어서 또 서르르 온다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가운데 점 찍고 보석을 박아놓고 불상에 보석을 박아놓고 있어서 점으로 알고 있는데 점 아니고요. 흰 틀이에요. 흰 틀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특징, 두드러진 신체적인 특징을 모으는 게 30 이상이고 미세한 신체적인 특징을 모으는 게 80종호예요. 그래서 30 이상 80종호.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자 몇 가지를 통해서 그 불상을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개성에서는 몸은 금색상이고 정상에는 육개상, 육개. 살육자의 융축이 있죠. 부처님 볼록 솟아왔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머리 안에 살이 솟아온 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또 불교 문화사적으로는 왜 부처님에게 솟아온 모습으로 조성하냐고 또 이야기하면요. 불상을 조성할 때 그 인도 당시에 1세기 전후에 기원 전후에 불상을 조성했거든요. 1세기 전후에 불상을 조성했는데 그 당시에 청년을 모델로 했는데 청년들이 상투를 할 때 안에 구슬을 넣고 상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경전상으로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볼록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하죠. 이게 상투겠자. 그래서 부처님은 뭐 황금색으로 붉은빛이 도는 황금색으로 빛난다. 붉은빛이 도는 황금색은 뭐랬죠? 자금이랬죠. 자금색. 정수리는 살이 우뚝 솟아난 모습이 육개 살상투로서 보개라고 한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오른쪽으로 감돌고 있어 소란 모양 같아 봐요. 나발이라고 한다. 나발. 그래서 불상에 보면 위에는 육개. 그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나발.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보살님이 꼭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신 모습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저작거리의 그림이나 악역으로도 나타난다. 원수로도 나타나요. 부처님이 모든 불보살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관세음보살 33응신에도 보듯이 부처님으로 제도할 사람은 부처님으로
어린아이로 제단하는 어린아이로, 스님으로 제단하는 스님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대승귀신을 보더라도요, 뭐라고 나있는가 하면 친척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심부름꾼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악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악인. 그래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주위에 왔던 사람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사탄일 수도 있고 마군일 수도 있고 보살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주위에 왔던 보살이 보살일 수도 있고 마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농삼아 여기에 같이 우리 연합업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 좋은 일요일날에도 집에서 안 쉬고 오시는 이유는 집에 있는 신랑과 신부가 하도 괴롭혀갖고 아이고 여기 잔소리 듣느니 연합업회 가는 게 낫겠다. 와보니까 너무 좋아. 누구 때문에 왔어요? 괴롭히는 신랑 신부 때문에 한 겁니다. 그 신랑 신부는 악역을 맡은 부처님이에요. 여러분을 절로 보낸 악역을 맡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같이 오면 어떻게 돼? 같이 오면 그거는 보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좋은 게 반드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극복해갖고 잘 살면 야 그때 그것 때문이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뭐 부처님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30 이상 80종으로 갖춘 부처님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악인으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제 이야기하고 경전이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으니 그가 바로 생명이요 빛이며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특정 그 부처님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늘 쓰듯이 타산지서, 반면교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산에 있는 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해도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스스로의 마음이 포근해야 돼요. 예, 그죠? 포근해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수행을 한다고 너도 옳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항의전선처럼 니도 옳고 그런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성깔이 못 입으면 자기 생각에만 갇혀요. 그죠? 자기 생각에만 갇힙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 요거는 어느 분이 썼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장사 극락전에 있는 그건데요. 내장사가 재작년에 불났나요? 그 옛날에 3년 전에 불났죠. 지금 아직도 지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교 때 수련대회를 겨울 수련대회를 내장사에서 했어요. 내장사에서 했는데 그때는 불 때는 거였거든요. 불 때는 거. 아궁이 불 때가 따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10중 8구 이불 다 태워요. 도시 촌놈들은 아궁이에 불을 때본 경험이 없어갖고 아궁이에 불 때더라도 방 안은 천천히 따뜻해지거든요. 뜨거워질 때까지 장작을 자꾸 였는 거야. 잘 때는 학탕지옥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여기 없겠죠. 그러니까 이불 다 태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80년 때는.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나중에 돈 벌어갖고 이불 새로 하나 보시라고 그때 농담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제가 그때 내장사에서 고민하면서 수련대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하여튼 내장사 극락전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과 관련된 주련입니다. 미타 휴 문화 1년 재해두 수벽상궁리 풍청 올락추 아미타 부처님 곳을 나에게 묻지 마라. 일념으로 고개를 돌리는 곳에 일념이라는 것은 염자, 불교는 염자 있죠. 한 생각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한 찰나를 염이라고 합니다. 한 생각을 염이라고 할 때도 있고 한 찰나. 그러니까 일념을 한 생각 동안에 고개를 돌리는 곳에 계신 해도 되고 한 찰나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 찰나. 일념으로 고개를 돌리는 곳에 계시니 물은 푸르고 산은 텅 빈 가운데 맑은 바람이 불고 달이 지는 가을이다. 이 말뜻은 뭔가 약간 선문답처럼 들리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나에게 묻지 마라. 일념으로 고개를 돌리는 곳에 계시니 바로 여기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일상생활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은 푸르고 산은 텅 빈 가운데, 물은 푸르고 산이 텅 빈 가운데, 오히려 그러면 물은 푸르고 산이 텅 빈 가운데를 뭐로 또 해석할 수 있는가? 원효적으로 나의 분별망상을 내려놓은 가운데, 나의 마음을 고요한 가운데, 맑은 바람이 불고 달이 지는 가운데, 이 공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공간이다. 이거는 뭐 지금 나중에 좀 이따 말했지만 정토는 유심정토라는 게 있어요. 유심정토. 내 마음이 청정하면 이국토가 청정하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보통 극락, 정토 이야기하지만 저 멀리 떨어진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 억의 불국토를 지나서 여러 불국토가 있습니다. 그 불국토 중에 10만 억의 불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극락이라 하느니라.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을 일러 아미타 부처님이라 하며 지금도 바로 그 극락 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저기 설법하고 계세요.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라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아까 그 개성과는 연결해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곳을 나에게 묻지 말라는 말에 위경전대로만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냐 묻지 말했는데 그 잘난 체 해갖고 그래 아미타 부처님은 경전에 뭐 10만억 불국도 지나서 있다 그러면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꼴이 되어서 아마 잘나서 정말이라는 핀찬을 들을 수 있다. 이 개성을 아미타 부처님 계신 것을 나한테 묻지 마라. 이 말의 의도는 여기가 바로 극락이라는 의미도 말했는데 누가 곱살게 몰랐으면 말 안 하나? 아니 경전에 보니까 10만억 불국도 지나면 있다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잘나서 정말 이 소리 듣는다는 말입니다. 정토는 청정한 부처님 나라다. 범부가 사는 예토에 상대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예토 중에 뭐라 그러죠? 사바세계라 그래요. 예토도 여러 예토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 그래요. 사바라는 것은 인도 말이에요. 고통이 늘 함께 있다 해서 참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서 그런 뜻입니다. 참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사바라는 말. 그리고 불보살님들은 중생들이 워낙 골통들이라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는 제도할 수 없다 그래서 인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바라는 말은 참는다는 뜻이에요. 참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그죠? 그래서 예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정토 중에 하나가 극락이듯이 예토 중에 하나가 사바세계예요. 많은 부처님이 계신 만큼 정토도 수없이 많다. 정토에는 타방정토설, 차방정토설이 있어요. 타방정토설, 차방정토설이 있는데 타방이라서 다른 곳에 부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타방정토설은 저 멀리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 극락세계 약사 부처님의 동방 유리강 세계 등에 왕생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토가 아니고 저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 부처님 정토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자 하는 게 타방정토예요. 타방정토. 거기 반면 여기가 바로 정토다. 이게 차방정토예요. 그래서 차방정토설은 예토를 바로 정토로 바꾸자고 하는 경애다. 법륜스님이 정토에 있잖아요. 거기 그런 의미예요. 이 세상에 정토를 구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토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토 신앙을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 부처님같이 다른 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것이 타방 정토 신앙이라 그러면 그게 아니다. 이 자리를 바로 정토로 만들겠다라는 게 차방 정토 신앙이에요. 차방 정토 신앙. 그 우리 보면 저희 천태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새로 불사를 많이 하고 특히 부산 상감사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앙에 계시고 좌우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있어요. 보통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양쪽으로 있으면 중앙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거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앙에 계시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죠. 그러면 우리 조계사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에 어떤 부처님을 본尊으로 모시는가에 따라서 이 사찰에서 뭘 중심으로 하는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모신 것은요, 정법을 펼치겠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펼치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고, 좌우에 약사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다는 것은 정토로 안내하겠다는 것의 방편인 거죠.
또 아미타 부처님과 약사 부처님 계신 정토를 안내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땅에 지금 약사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하에 이 땅에 정토를 구현하겠다는 영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아미타 부처님과, 약사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하에 정토로 인도하겠다는 영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토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바로 정토다라는 의미에서 약사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를 여기에 구현하고자 이렇게 3등분을 배치해 놓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삼강사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대세지보살, 아미타 부처님이, 간세보살, 대세지보살이 있다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속에 이 두 보살의 원력으로 내세는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아니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함께하는 극락 정토다.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이 땅을 극락 정토로 구현하겠다, 정토로 구현하겠다 해서 상징적으로 간센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모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무아미타불라는 것은 주로 타방 정토 신앙이에요. 나무아미타불 해갖고 아미타 부처님 곳에 태어나겠다 하는 게 타방 정토 신앙이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극락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차방 정토 신앙입니다. 차방 정토 신앙의 대표적인 게 유심 정토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 유심 정토입니다. 그래서 유심 정토설이 그렇다. 마음가짐에 따라 여기가 정토다. 아까 가르친 유심 정토. 오직 마음에 의해서 정토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유심 정토. 그죠? 보살이 정토를 얻으려면 그의 마음을 청정하게 가질 것이니 그의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 곧 부처님의 국토가 청정하다. 그래서 아음경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음경에도 뭔가 하면 심청정, 국토청정이에요. 마음이 청정하면 이 땅도 청정하다. 심청정, 국토청정. 그러니까 정토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하지만 드러난 형식적인 모습은 저 서방 극락 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게 그거였다 그러면 좀 더 다른 색깔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만든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토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극락에 태어나는 거는요, 육도 윤회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으로 육도를 윤회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태어나도 그 업이 닿으면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져도 그 업이 닿으면 또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다 똑같은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하한가를 달리는 인간일 수 있고요. 지옥에서 점점 올라서 상한가를 달리는 인간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 선녀하고 좀 잠시 섬싱 있다가 혹감상제한테 노병을 받아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면 극락이나 부처님 세계는 윤회를 벗어난대요. 거기는 윤회를 안 합니다. 윤회를 벗어난답니다. 윤회를 벗어난다고. 그리고 한 세계는 한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한 세계는 한 부처님, 한 세계는 한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극락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되기 일부 직전에 다른 세계를 개척해서 거기서 부처님이 됩니다. 이런 보살을 일생보처보살이라 해요. 한 번 더 몸을 받으면 부처님이 되는 보살. 일생, 받을 보자, 보충할 보자, 그 다음에 장소 첫자, 일생보처보살. 미륵보살 있죠? 도솔천에는 미륵보살이 일생보처보살이에요.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내려와서 태어나야 되죠. 한 번 더 태어나서 부처님이 되는 보살을 일생보처보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땅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에 계셨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호명보살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부처님 세계는 조띠필라로 나와요. 그 인도 쪽 말로 그대로 쓴다면 조띠필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호명보살 그러는데, 그
뭐 우리가 외국인 만나가고 부처님법 이야기할 일도 없는 데가 뭐 언어를 알아야 된다고 저띠필라로 나와요. 여러분 부처님 사기 공부 안 하셨나요? 그렇게 나와요. 하여튼 그 호명보살도 도솔천에 계실 때는 일생 보처보살이죠. 한 번 더 몸을 받아야 부처님이 돼요. 그래서 도솔천에 있다가 여기 내려왔고 한 번 더 몸을 받고 부처님이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극락에 태어나면 거기서 극락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부처님의 말씀 듣고 부처님이 될 자격이 갖춰지면 거기서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다른 나라를 만들어서 부처님이 됩니다. 일생 보처보살. 그래서 그 극락에서는 윤회를 안 해요. 근데 굳이 극락이 너무 심심해서 놀러 올 수는 있죠. 너무 즐거워도 심심할 수 있잖아요. 놀러 올 수 있죠. 요거는 원생이라 그래요. 본인이 원해서 온 거죠. 업에서 온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극락에 대한 이야기들 보면 여러 재미가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정토라는 것은 타방 정토가 있고 차방 정토가. 이거는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행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정토와 위력을 사회 변형적으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타방 정토, 차방 정토 중세계 근기에 따른 차이일 뿐. 아직 남았습니다. 일하시면 안 됩니다. 다리 아플 겁니다. 5분 더 써야 돼요. 마음가짐에 따라 시방세계가 바로 정토다. 모든 곳이 극락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그 다음에 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가 정토라는 내용입니다. 요 개송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개송은 몰라도 이 개송은 외워놓으면 좋아요. 극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청상첩첩 미탁을 창해 망망정명을 물물염내 무가에 기간 송정 학두공. 요거는 아침에 연불할 때도 나와요. 그죠? 기억하시죠? 청상첩첩 미탁을 창해 망망정명을 물물염내 무가에 기간 송정 학두공. 겹겹이 푸른 산은 아미타 부처님의 법당이요 아득한 푸른 바다는 정멸의 도량이다. 그러니까 삼남만상이 아미타 부처님의 법당이고 그 정밀의 도량이라는 거죠. 만물은 오고감에 걸릴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생각이 딱 있어가고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주의를 못 보는 거예요. 진리는 자태에 있는데 진리 자태에 있는 걸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에 깃든 하계머리가 붉음을 몇 번이나 보았는가. 학을 보아도 붉은 것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붉은 걸 봐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 보면 저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서 삼남만상부터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삼남만상이 걸림없이 오가며 펼쳐지는 지금 여기가 소중한 곳이고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가 소중한 순간이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은 자기 생각에 빠져 이 평범한 진리를 늘 잊고서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몰라요. 일이 터지면 그죠?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허리가 아파서 못 일났거든요. 허리가 아픈 게 제일 고통이다. 그거보다 더 고통이 있겠죠. 야,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진짜 여기 계신 분 좀 저보다 선배인 그 사람분들이 많은데 여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도 행복이에요. 요양원에 계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복이고 복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그 보살님이 애를 먹이고 짜증나게 하더라도 여기 놓을 수 있다는 것만도 행복한 거죠. 그죠? 평범한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지나가면 좋아라 그러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은 자기 생각에 빠져 이 평범한 진리를 늘 잊고서 고통 속에 헤매고 있다. 당연함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물어본다. 소나무에 깃든 학의 머리가 붉음을 몇 번이나 보았는가. 학은 소나무에 깃들어 산다. 그리고 학의 머리가 붉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그냥 무심히 지나간다는 거죠. 진리는 곁에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만화, 요새는 웹툰을 잘 안 보는데 웹툰을 많이 보고 만화를 많이 봤는데 만화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남녀가 싸우다가 헤어져요. 여자가 이제 헤어지면 여자가 등을 돌고 탁 가버려요. 가는 순간 남자가 멘트를 날립니다. 지금 등을 돌아서서 가버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나를 만나지만 지금 돌았으면 바로 나를 만난다. 지금 돌아서가 가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나를 만나지만 지금 돌았으면 바로 나를 만난다. 진리는 곁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말로는 진리는 자태에 있다 그럽니다. 자태. 우리는 곁에를 자태라고 그럽니다. 진리는 곁에 있습니다. 늘
행복한 마음으로 신행생활 하시고요. 예, 연합협회가 하루하루 행복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부를 해주신 목형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문은 진승자 흑영신 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한 장을 함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참회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계사와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불자로 정진할 것을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소원을 모아 온 나라를 불국토로 장엄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다 함께 화합하고 평화롭기를 기도드리오니 이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더없이 존귀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공덕을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하여 해야 하오며 조계사 연합팀이 힘차게 발전하기를 합장마오라오니 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명정례하옵니다. 나무 습가모니 물, 나무 습가모니 물, 나무 본사 시아물, 습가모니 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 신도 소개와 환영가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로우신 신도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숙 정토수님. 지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토수 임희숙입니다. 이름은 가수 이름인데 노래는 잘 못 부릅니다. 연합팀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보고가 새보고 별풍 3개 주십시오. 이쪽에 주십시오. 우리 이명자 목사님, 송창수 목사님, 김계숙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오도진 목사님 많았어요? 나오세요. 총무 차장님. 마이크 하나 더. 아니. 자, 이쪽으로.
같이 불러주세요. 네. 다음은 제목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목이 안녕하십니까. 지난 송년협회 결산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송년협회 결산 먼저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 회장님 각종 선물 70만원 상당, 김영수님 떡보시, 김양희님 떡보시, 그 다음에 김미연 총무처장님께서 과일 보시 일체를 해주셨고요. 이동민님, 신진 거사님이 10만원, 김형자 총무부장님 20만원, 정병수 보훈 거사님 5만원, 박병록 은경님 20만원, 오도신 보살님 10만원, 이경진 시밀란 보살님 20만원, 신현의 여인 보살님 5만원, 노광원 월명 보살님 5만원, 그리고 선유순 보살님 5만원, 서숙자 수정화 보살님 5만원, 김영임 선덕수 보살님 10만원, 김정숙 보살님 10만원, 김기순 보살님 5만원, 황정숙 보살님 10만원, 박경화 선혜양 보살님 5만원, 천보양 보살님 10만원, 오삼순 보살님 10만원, 이경숙 보살님 5만원, 윤인숙 보살님 5만원, 정진경 삼조 보살님 5만원, 그리고 박경화 보살님 5만원, 김성식 거사님 5만원, 기타 또 2만원, 3만원, 만원 이렇게 해주셔서 총 보시 금액이 22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그 다음에 수입, 총 수입은 267만원, 그 중에 이제 보시금이 229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은 저녁 식사 93만 500원, 식당 이모님들 소고기 3만원, 떡공양 30만원, 법사비 20만원, 용품비, 필요한 용품비 14,600원, 그리고 수상하신 분들 상품권 36만원에서 총 지출은 183만 5,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83만 4,900원의 차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법하게 송년법회가 잘 끝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무 회장님
주시겠습니다. 목탁에 맞춰 앉은 자세로 일배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그냥 연합팀 회식이다 생각하시고 회식 못했어요. 정목 총무님 자녀 아들이죠. 결혼식 치르고 지금 바쁘신데 좀 자리를 갖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2024년 마지막 법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송년법회를 했고 이번이 마지막 법회 저 만발봉사도 끝났고 우리 조교회 사중 우리 연합팀 행사가 이제 종로복지가 하나 남았죠? 지난주에 끝났나요? 그것도 지난달에? 네. 아니 이달에 쉬는 우리 날이라 이제 쉬는 다 날이 안 합니다. 그렇죠. 그 행사는 다 끝나고 2024년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 안심당이 우리 마지막 법회 자리예요. 안심당의 법회를 시작한 게 우리 오래되신 노부선님 아시겠지만 2011, 2년 정도 되죠? 몇 년도죠? 제가 2012년, 13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처음 온 게 한 10여 년을 여기서 안심당에서 우리 법회를 봤는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 법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4일 날 이제 저하고 우리 총무님하고 재무님하고 이제 국장 스님 모시고 사중 직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한번 있었어요. 차기 회장 선임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연합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건의사항 또 전반적 얘기가 그게 좀 있었는데 저희 연합팀에서는 강력히 주장했던 거는 다른 팀들은 다 정각에서 법회를 보는데 우리 일요일 하다 보니까 비는 정각이 없어요. 사중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당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심당에 또 불장을 모시자. 이 10년 물론 우리가 꼭 부처님을 모셔야 한다고 해서 신심이 돈독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대웅전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죠. 그래도 이왕이면 부처님이시는 거 진짜 좋지 않나 해서 불상을 모셔야 몇 년 전부터 우리 천보영 명예전 미실 때부터 건의를 해왔던 겁니다. 모시라고. 그래서 결국은 올해까지 얘기가 주재진이 바뀌고 나서 이 안심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점화실 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어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재차 질문을 했더니 그게 좀 또 유황해 돼버려서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여기가 원래 강당입니다. 강당 교육기관. 그러니까 여기 이 사용권은 사실은 우리보다는 설림원이라든지 교육본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강당이에요. 교육기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뒤에 책상 어지럽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설림원에서 교육받으러 갖다 놓은 거라서 저 얘기가 나온 끝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도대체 저걸 치우든지 어떻게 한쪽에 몰아놓든지 이거 뭐죠? 좀 사람 안 다치게 좀 해달라는 건의하는 찰나에 법당 얘기가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모시자. 점안식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우리 연합팀에서 비용을 댈 테니까 좀 하자. 그래서 그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서 강력히 주장하는 결과 속에서 지금 대설법전을 우리 연합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1월 법회부터는 여기가 아닌 대설법전에서 이제 법회를 열겠습니다. 대설법전은 어딘지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아니 지금 조교사 짬밥이 얼마나 있는데 지장전 모시죠. 지장전. 좀 전에 우리 극명점에서 지장전 보시죠. 아시죠? 그 2층. 그러니까 저 종법로 올라가다가 그 나무 계단 하나 올라가서 오른쪽에 들어가면 문이 있어요. 글로 들어가면은 대설법전입니다. 부처님하고 협치보살까지 모시져 있고 그럼 그거는 법당입니다. 법당. 이런 안심당이 아니고 법당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 마음가짐도 신심도 날 것이고 또 법당의 법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팀한테 이렇게 또 법당을 줄 정도면 우리 연합팀 위상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법회 그 각종 회의를 가봐도 연합팀이라면 함부로 무시 못할 정도의 단체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사중에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하는 그 결과 결국은 사중에서도 큰 발언권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우리 지금 법회 참여하는 인원도 타 사중단체만 못지않게 많습니다. 뭐 포교사 팀도 있고 저 대승법회 팀도 있고 좀 그 팀 못지않게 우리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가지고 협업하기 법회하는 단체라고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설법전에서 법회를 열고 신년 법회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첫째 주 일요일도 대설법전을 하면서 그다음 첫날이기 때문에 좀 많이 우왕좌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품도 그 안에 넘겨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걱정하는 찰나에 우리 삼조 부회장님께서 지인을 통해서 뭐죠? 뭐라 그러죠? 키보드가 하나 또 얻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피아노 키보드를 갖고 이제 또 계속 음악을 음성공연 할 수 있는 그런 젤라니까 저절로 자동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가족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네. 보신 분 있어요? 이승기 주연 나오고 뭐 영화라는 백양사에서 찍었다고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아니 아는데 못 보러 갔어요. 그래서 보려고. 그래서 연합팀에서는 그 표를 다 나눠 드릴 거예요. 네. 그 표를 가지고 그 시간 내에 가서 상영하시면 됩니다. 8,000원이라는데 연합팀 아까 재무분이 보니까 뭐 돈도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연합팀 앞으로 50장이 지금 나왔어요. 50장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나눠 드릴 겁니다. 그 시간 아무 때나 가서 극장 표를 교환하면은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곧 사진도 해가지고 50면을 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2024년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연합팀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홍서원을 다 함께 협정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물